오늘 이 본문에서는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아버지는 포도원 농장의 농부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 보면 나오죠. 이 농부라는 말은 포도를 재배하는 관리자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재배하는 분이시다. 자, 거기 1,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포도 농장의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데, 자, 이 포도 재배자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두 가지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가지 잘라냅니다. 혹은 병충해를 앓고 있는 가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가지, 이런 가지도 다른 영양분을 그 가지가 빨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가지도 잘라내서 그래서 포도 이 나무 갈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복숭아나 자두 재배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열매가 안 맺을 것 같다, 안 맺는 가지, 이런 가지들은 잘라 버리는 것처럼, 이처럼 이 포도 재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 뭡니까?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나옵니다. 깨끗하게 한다. 자,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열매 맺는 그 가지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타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농사 전문 용어입니다. 농사 전문 용어. 그래서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냐 하면, 포도밭에 잡초가 나 있으면 잡초를 제거해주고, 또 그리고 거름기가 없으면 거름을 듬뿍 그 하나의 거름을 또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주를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강화성 작용을 위해서 가지를 좀 넓게 이렇게 유인을 해주기도 하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기도 하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석회를 뿌려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뿌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 뿌리를 북돋아서 그래서 흙으로 덮어주기도 하고, 바로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도 재배의 재배자로서 그 아버지는 이 포도 열매가 더 맺도록 그런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수고를 이전에도 해오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는 것 때문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데, 그 첫 번째 강조는 뭐냐면, 그 첫 번째 강조는 뭐냐면, 왜 이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목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왜 깨끗하게 하는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 내용은 뭐냐면, 매년마다 해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만 왕창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법적인 그 용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올해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은 내년에도 맺어야 되고 그 후내년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도 가지가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못 맺고 올해도 못 맺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그 아버지께서는 2절과 6절에 이런 조치를 취하신다 하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포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한다, 즉 잘라버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라버린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 가지가.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포도원 재배자이신 아버지가 보시고는 이런 가지는 필요 없다 하면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6절에도 보시면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어떻게 하는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 농부가 잘라놓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른다 그랬습니다. 잘려나간 포도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포도원에 포도나무 가지 되어 포도 둥치에 붙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나 맺고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심은 그 아버지가 육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도가지가 그 줄기를 통하여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접붙여 주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포도가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땅 속에 있는 자양분들을 그 가지로 공급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제사함과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 목사님을 보내가지고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각종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포도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붙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잘 따르는 것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라 하면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고 두말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훈련받으라면 훈련받고 하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도 바리새인들처럼 뭐 대꾸나 하고 반발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항의나 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그렇게 하면 포도원 안에 백날 있어봐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 이유도 그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락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라 하면 이래 했고 저러라 하면 저래 했고 예수님이 이러라 하는데 저렇게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보면은 상당히 참 엉뚱한 데가 많습니다. 그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포도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물을 아구까지 넣어라.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대로 따랐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도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심고 거기에 젖붙이고 관리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원하십니까? 왜 열매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농사 짓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과일 농장 하시는 분들 왜 그 과일 농장 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일 따가지고 팔아서 내 아들 대학 공부시키려고요.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과일 농장을 해가지고 내 딸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이 농장 하고 있습니다. 과일 농장 합니다. 근데 취미삼아 과일 농장 하는 분 없습니다. 그 과일 구경 삼아 농장 하는 분 없습니다. 복숭아 농장, 자두 농장 하는 분들 보면 그 열매 그거 구경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과일 농장 하나 합니다. 그런 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장난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놀기 삼아 심심해서 포도원 재배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포도를 만들고 그 포도를 채우고,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이 세상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만들어서 포도 나무가 되게 하고 거기에 우리를 접붙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해서 그 포도 농장을 관리하고 재배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할 때,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그 소리 들으려고 한다 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재 계속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하나에 맺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제자인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때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여기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래 나오죠. 근데 여기 앞에 7절 이루리라 다음 그 다음에 너희가 앞에 여기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엔토토라는 이 단어가 거의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엔토토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것으로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으로서. 이것으로서, 즉 열매 맺는 여기서, 열매 맺는 이것으로서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 재배하는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은 포도 잎사귀가 푸르기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 잎이 무수하기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 그 잎에 병충해가 없고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하나의 푸릇청정한 그 빛깔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광 받으셨느냐? 열매 맺는 거기서, 열매 맺는 바로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나게 하려고. 자,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바람에 하나님 욕 되게 먹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다음에 그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이 유대인들 하면 고개 잘래잘래 흔듭니다.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욕을.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실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도 욕했지만은 저런 민족 하면서 욕을 했지만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독단적이다.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아주 악질적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열매를 못 먹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욕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욕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욕합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왕따시켜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금 무시당하는 때가 오늘 이 시대처럼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참 유감스럽기도 합니다만, 지금 인류 2000년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배제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은 아예 빠져라 하면서 무시당하고 이런 데가 지금 이 시대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오늘 이 시대에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접붙이신 가지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내 이웃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를 보면서 욕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나. 내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뭐랍니까? 야, 위대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시다. 저 암흑에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 구두쇠가 말이지, 돈 천원가 다다다다 뜨는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딱 믿더니만 완전 변화돼 붙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갑다. 보통이 아닌갑다. 수십 년 동안 절간 안 해도 아무도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이 교회가 1년 만에 저렇게 변화됐단다. 하나님을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은 굉장한갑다. 교회 가더니만 180도 달라졌네. 저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한갑다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붙이고 하나님이 그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90% 이상이 안 믿는 분들인데, 오늘 이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입니다. 아주 먼 옛날인데, 그때 그 적대 군주였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대왕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제일 힘이 센 왕 한 사람 뽑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뭐 김일성이 뭐 김정은이 아무도 아닙니다.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분은 정말 절대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온 세상 산 소목이 벌벌 떱니다. 지금 김정은이 말도 뭐 벌벌 떤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벌벌 다 떱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막 하늘에 참수도 벌벌 떨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건방집니다. 그리고 아주 무식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도 겁을 안 냅니다. 내가 니보다 더 높은데 가면서 하나님도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졸로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면서 맞짱 뜨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거만한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영광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 내가 더 높은 그런 안에 존재야 하면서 그걸 가시하려고 막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금을 가지고서 막 멋지게 그냥 이거는 막 진짜 세상에 참 두 개도 없는 거대한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굉장했습니다. 느부갓네살 굉장하다. 어디 저렇게 어디서 금을 다 모았노? 하여튼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데 그래고는 이제 거기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다 모든 백성들은 절해라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다 절해. 만약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라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라. 바로 사형입니다. 그 적각행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절했는데 딱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노고라는 사람은 절을 안 합니다. 왜 절 안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저런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절합니다. 그 말 들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연히 죽여버렸겠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불에 태워 죽이지 말고 한 7배 정도 더 불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마치 옛날 풍로 있죠. 돌리면 불이 막 굉장히 그냥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막 풀무불 이거를 이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을 한 7개 뜨겁게 해갖고 그 집을 열었겠습니다. 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끓이고 그거 나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이 느부갓네살가 본 겁니다. 이걸 그 왕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신은 다르구나.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가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가 뭐라 합니까? 그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말했던 말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이 신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집은 거름터미로 삼아버려라. 왕이 직접 명령을 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몸을 쪼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을 완전히 토막 내라 그 말입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려라 그 몸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인간 딱 놓으면 바로 그냥 산산조각 내버려라. 그리고 그 집은 완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이 왕이 절대의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고 저떻고 말을 못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니 뭐 술 한잔 먹고 하나님 어떤 저떻니 막 노래하고 이상한 노래 하는데 그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합니다. 몸이 산산조각 날락하면 그렇게 물론 해도 되겠죠.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만 이 충성의 열매가 탁 맺으니까 온 세상이 벌벌벌벌 떠들어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성의 열매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와서 충성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해당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쫓는 저 사람들이 말이지. 절간에 있는 아무개보다 못하다. 절간에 있는 저 사람은 매주마다 다 가서 저렇게 매일 가서 저렇게 하는데 말이지. 하면서. 예. 그래 욕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참 요즘도 이제 이래 참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대만하게 살고 잘못 살고 그리고 이상한 제도가 생겨나고 근데 여사로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지 지금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고 땅을 쳐야 됩니다. 이거. 그것은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증거를 열매를 통해서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욕먹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게 욕먹도록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열매 내가 포도나무 하나의 포도나무가 맞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이 사실을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의 열매 합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걸 볼 거 없어도 참 저분의 행실을 바라보니까 저분의 품성을 바라보니까 참 아름답다 하면서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 같다. 저분의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같다. 굉장한 분이신 같다 하면서 교회는 그 사람이 안 나와도 그들이 사는 그 논밭에서 그들이 사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올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들이 살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이 비록 교회는 안 나와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명실상부한 그런 교인의 이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